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이 밤에도 감사하며 주 앞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사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늘 주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주의 이끄심 가운데 승리의 길을, 영광의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로 세우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 모든 환경은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을 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과 어떠한 세상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힘차게 전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며 도우시고 또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주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3일 밤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시간을 하나님 중단하고 주님 앞에 들어야 할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있게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신 은혜와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내의 소망 끝 지금 목소리 내고
하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물려 차게 내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에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같이 내게 임하네. 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네. 오 주여 내 기도로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같이 내게 임하네. 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구나. 주에게 약속한 꿈이 내버리시고 내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행보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같이 내게 임하네. 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구나. 내게 쏟아 지금 너의 큰 강물을 타고 넘쳐서 내가 모든데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같이 내게 임하네. 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구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물려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에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같이 내게 임하네. 강의 물결에 영혼을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하구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선 못자국 남겨라. 주님 늘 하다가 기분 얻어내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선 못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선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네. 그 선 못자국 만져. 그 선 못자국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선 못자국 만져. 내가 부활해줘 내가 부활해줘 따라가려면 그 선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선 못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집 너의 죄악의 집 무거울 때에 그 선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잡은 만져 다시 한번 천천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으로 고래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잡은 만져 내가 어둠 속을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잡혀가는 내게 주시네 그 손 못잡은 만져 그 손 못잡고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잡은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래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잡은 만져 너의 제약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묻어볼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잡은 만져 후련 그 손 못잡고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바라갈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쓰러질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위로도 안전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도는 도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가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가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위에도 잔잔하게 하시니 삼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도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 위에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은 나는 믿노라. 우리 천번 다시 한번 할까요? 기쁜 슬픔 속에 홀로 반항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조금당 입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맹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는 맹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는 맹노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맹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도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라기에 능력 달라 할 때도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맹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는 맹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는 맹노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맹노라 나는 민노라 나는 맹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민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나는 맹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은 나는 민노 한 번 더 나는 민노라 나는 맹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민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민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은 나는 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되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슬픔 속에서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어떤 괴로운 고통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여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거룩한 주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주신 말씀 통하여 정말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포도나무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요. 또한 가족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어떤 아픔과 질병과 어떤 마음의 상함과 원통함과 원망스러운 모든 것들까지라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마음의 참된 평안과 평강으로 인해 살기를 이 시간 다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때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세상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우리가 삶에 지쳐서 하나님 아버지 쓰러질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도 혹은 아버지 깊은 그 아버지 슬픔과 수렁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아버지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나오니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결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 대신 지고 가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천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감당하시며 그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짐을 다 지고 계심을 주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우소서.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주요 원력가신 이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 이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찬송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되고 주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고 우리 심령들 얼음만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평강사복교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실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전히 살아계시니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치료하시며 여전히 간섭하시며 여전히 나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은 나는 믿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이죠. 에스겔 15장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로 짧습니다. 8절까지 말씀. 에스겔 15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수령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 여러분 한 사회가 구성되는 것, 그리고 한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어떤 것 하나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를 바라시지요. 한 사회, 한 나라,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세계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 한 사회, 한 나라, 근데 만약에 이러한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이 땅에 두지 않고 여러분 제거한다 할 때에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사회를 한 국가를 세우셨는데 왜 그러한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더 이상 땅에 둘 수 없고 제거해 버리시고 거두시는가라고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때문이에요? 그 존재 가치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 하나의 그 가치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더 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존재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때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가시는 것, 제거해버리는 것,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금 이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그 직전에 유다왕 히스기야의 그 말년 때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대단히 잘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가 병이 났고 그로 인하여 뭔가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온 그러한 신하들에게 특히나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신하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너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다 가져갈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시잖아요. 결국 이 남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이어왔던 이 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그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드시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호세아서 여러분 말씀 한번 봐볼까요? 10장 1절에 보시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짤막하게 올라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을 왜 포도나무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80편 14절 한번 봐보세요. 시편 80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12정탐꾼들이 여러분 어디를 정탐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탐꾼들의 눈에 들어왔던 한 가지 사건들이 있지요. 누가? 바로 민수기 13장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저기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이 정탐꾼들이 뭘 보냐면 두 사람이 막대기로 짝대기로 뭘요? 포도송이 가지를 서로 꿰가지고 짝대기로 꿰가지고 여러분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 그 광경을 누가 본 거예요? 12정탐꾼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크기가 어마어마하니까 놀랄 일입니다만 근데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포도나무, 포도 열매 뭐 그거 우리는 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어느 지역입니까? 사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 전체가 사막은 아닙니다만 이 에스골 골짜기란 말입니다. 이곳은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포도송이가 어쩐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짝대기를 껴가지고 어깨에 멜통을 들어 큰 포도송이가 열리는 그러한 땅이라니까 뭘 보여준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늘 하신 말씀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젖과 꿀 이른다. 근데 그 포도나무를 본 순간 그들은 눈이 여러분 아마 뿅 갔을 것 같아요. 야, 정말로 이 땅은 희망이 있구나. 어떻게 사막인데 포도송이가 저렇게 크게. 물론 포도밭을 보면 여러분 땅이 좀 그러지요. 건조한 땅, 물 빠짐이 좋은 땅. 그래서 보니까 유럽 같은 데 전에 세계 여행을 제가 많이 가봐요. 어디서? 텔레비 세계 여행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저는 그걸 자주 봅니다. 밥 먹을 때만. 그때 보니까 유럽에 어떤 뭐냐면 포도밭이 있는데 여기 비탈되는 데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경사가 심한데. 근데 그 땅이 뭐 우리 같이 뭡니까? 항토밭이 이거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난다 가지요.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사막이지만 여러분 포도송이가 컸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근데 한 사람이 들 수 없어가지고 두 사람이 짝대기 낄 정도로 한다면 바로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포도송이, 포도 열매로 비유한 거 뭡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대예요. 나는 너희들을 기대한다. 너는 나의 뭐야? 희망이야. 너는 나의 소망이야. 너는 나의 기대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기대를 그들이 여러분 기대 합당한 삶을 살았던가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건이에요. 자 보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오늘 성경 내용은 그걸 굉장히 역설적으로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왜 존재해야 하는 건가? 왜 존재해야 해요? 근데 3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포도나무가 그 가치 없다는 걸 말하는데 그것은 반대로 여러분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네가 존재하는 건 그걸 어떤 여러분 가구를 만들고 집을 만드는데 목재를 쓰기 위한 그런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네 포도나무 그 나무를 베가지고 여러분 그릇을 걸만한 어떤 못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제목도 아니고 목재도 아니고 어떤 도구를 만들 그러한 물건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포도나무는. 이거 없으면 의미가 없죠. 뭐예요? 바로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 포도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3절에서 그렇게 역사적인 방법으로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어떤 가구를 만들고 어떤 기구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무슨 그릇을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포도나무는 여러분 제목으로서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나무고 건축 자재로도 말이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무엇만 있어야 한다?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아무 때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반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 포도 여러분 나무에 꽃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꽃을 보니까 사실은 포도나무의 꽃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좀 나주 쪽 금천 쪽에 보면 이제 배가 지금 백꽃이 폈은가요? 아직 안 폈습니까? 안 폈대요. 저물었어요. 벌써 졌어요. 처음부터네. 근데 백꽃은 솔찬히 예쁘잖아요. 하얗게 예쁜데 포도는요 꽃 자체도 별로 보니까 제가 보니까 갈기가 있고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돼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요 꽃이 없어버리면 아니 열매가 없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데게 쓸모가 없고 심지어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땔감으로 쓴다가 나왔는데 성경 다시 봐볼까요? 본문 보시면 여러분 그 나무를 6절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근데 사실은요 저도 한번 튀어봤습니다만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그 효력이 없대요. 왜냐하면 금방 타버린대요. 학자들의 말은. 여러분 나무를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떼려면 그 불이 어리도록 타야만이 좀 뭔가 가치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그것도 가치가 없고 아무 되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존재 가치가 전혀 1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뭐라고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한 것처럼 땔감이라 했는데 바로 소각입니다. 태워버린 겁니다. 도봤자 여러분 걸음도 안 되고 쓸모가 없으니까 태워버린 거예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올려주시고 읽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가치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여러분 열매가 없다 한다면 그 운명은 뭐한 거예요?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지금 누구에게? 유다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게 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건 다 된 겁니다. 그건 태워버려야 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지금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에스겔은 누구에게? 지금 유다 멸망해가는 황혼역에 여러분 도달해버린 그 유다를 향하여 이 말로 지금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포도나무같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희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나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저 광야 가운데 지켜셨고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셨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건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건만 여러분은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는 이제 이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만이 남은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왜요? 소금이 소금의 맛,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뭐다 씁니까? 뭐다 써요? 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여러분 저 마당에 뿌려버려요. 길 밖에다 던져버려, 다 뿌려버려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밟고 밟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당연히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어버렸으면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에스겔도 그러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로, 지금 포도나무는 여러분 불로 태웠잖아요. 바로 불로 여러분 다 태워버릴 겁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여러분 불타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 바로 여기서 또 한번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똑같이 묻는다고는 생각해야 해요.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에게 지금 말씀하는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거든요. 성도여,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 열매 있어라고 지금 그렇게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열매, 여러분 열매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열매에 따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잠깐 살필 건데요. 그 하나가 뭡니까?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열매 의미가 뭐라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인격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에서 열매. 그러니까 그게 뭐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렇죠? 그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거 그것이 바로 그 문제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뭐예요? 내 삶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 여러분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 마태복음 5장이죠. 1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뭘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뭐가 보입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사람이 참 달라졌어. 저 사람 참 사람이 변했어. 어떻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인격적으로.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열매.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가 믿는 예수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가? 결국 영광과 찬송을 누가 받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있으면 말입니다. 어떤 열매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거짓 없고 탐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온명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삶이 한결같아라고 하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할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착한 행실을 그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그 착한 행실이 뭐냐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행해야 할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를 봅니다. 개수가 몇 개예요? 9가지예요. 근데 원어에서 보면 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버려요. 아니 하나는 단수지만 둘, 셋, 넷, 다섯, 9개인데 왜 복수가 아니고 단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한번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죠.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이라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9가지를 말을 해요. 근데 왜 이것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냐고 물을 때 이 9가지는 결국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9가지가 결국 9가지만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요? 우리의 구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열매라고 할 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인격적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얻는 거, 우리가 본받는 거, 이것이 바로 열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올려줘 보세요. 5절로 8절 좀 길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여러분 바울은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여러분 성품 인격이 뭡니까? 근본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또 거기에 비하 또 거기에 낮아지고 낮아서 끝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그 성품이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정리해 봅니다. 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그분의 인격 성품이 뭡니까?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냥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여러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산다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바로 뭡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뭘요? 주를 위해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사는 모든 삶의 이유가 목적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누가 돼야 한단 말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일하는 거,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농사짓고 사업하고 내 모든 것들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내가가 아니라 바로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본받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근본 뭐가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들도 죄가 있습니다. 죄는 욕심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어요. 아담은 그분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섰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외주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솔찬히 여러분 센 사람들이에요. 내 욕망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 버릴 수 있어요? 아니요. 사실은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삶의 이유를 바꾸면 됩니다.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왜 우리가 자꾸 죄악에 넘어지냐고 물은단다면 삶의 목적이 누구에 두기 때문에 나에게 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낫고 더 가지고 내가 돼버리면요 우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요? 그건 저는 맺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맺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이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거. 왜요? 주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가 지금 쭉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끄집어내셔가지고 또 기가 막힌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안 듣니까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뺑뺑이로 돌린 거죠. 돌리고 해서 거기서 걸고 다 걸려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허락하셨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뿌리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근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그 결과가 뭐예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분 아수리에 멸망해버렸고 남유다도 말해도 예배한다면서도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따로따로 했어요. 예배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교회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성도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한, 그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치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정말 고민할 것은 나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목적을 좀 여러분 바르게 수정하셔야 합니다. 늘 제가 강조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의 것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잘 돼가지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원한다는 거. 우리가 자녀들에서 기도 많이 해야 하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멋지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 되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네들이 성공하고 그네들이 출세하고 그네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네들의 삶에 하나님 영광을 온 땅에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 갑부들도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돈 자랑하라고요? 명예 자랑하라고? 아니요. 그 명예, 그 물질 가지고 뭘요? 하나님을 더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고 높이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십시다. 순간순간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가? 나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는 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혹여라도 가고 있는 가운데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빨리빨리 그때마다 회개하고 수정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산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가 풍성하여서 주님의 마음껏 기뻐하시고 더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가 없다면 아무데게 쓸모가 없는 것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던 그 포도나무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아버지 불에 던져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하는데, 주님, 저희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내가가 아니라 주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직장과 사업과 내가 모든 삶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세상 끝까지 주님이 하나님 증거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 멋지게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며 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버지 이치에 서 나가며 아버지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내일과 모레일과 2일 행사가 남았습니다. 어제 끝나긴 끝났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잠깐 장로님들 몇 가지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잠깐 예배 끝나고 방에 모이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전국 목사님은 새벽에 강구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힌 거 뚫었고 거기에 스턴트를 다시 삽입하는 그런 시술까지 끝나셨고요. 오늘 제가 통화를 못 해봤습니다만 어쩌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식사를 하시면 좋겠는데 어제 밤까지는 식사를 못 하시고 그러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주남 시장님은 오늘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오늘 기독교 병원에서 담석 제거 시술이죠. 시술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날짜였고요. 한강훈 시장님은 그렇게 잠깐 넘어졌다가 크게 다친 건 없더라고 하시다는 신방에 보니까 그 나이전에 몸이 불편하셔서 그렇게 집에서 치료 중에 계시고요. 우리 임문식 시장님은 좀 좋아지고 있다 합니다만 근데 연세가 연세인지라 허리 약한 것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루두루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 정명훈 씨 그리고 정예근 박채민 그 가족들 주님 보내주셨는데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